저는 오늘 고린도후서 12장 말씀을 중심으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고린도 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쓰는 편지입니다. 사도행전 18장을 보면은요, 이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자세하게 나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을 이제 아시아에서 전도하려 하다가 성령께서 막으시고 그를 이제 바다를 건너 가게 하시죠. 그래서 유럽에 가서 마게도냐,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등의 전도하고 그 다음에 간 곳이 아가야 지방의 이 고린도였습니다. 고린도. 거기에서 참 두려움으로 갔던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기에 내 백성이 많다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1년 6개월 동안 전심전력하여 세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고린도 교회는 참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써서 바울은 그 교회가 견고하게 잘 세워지도록 했는데, 문제는 그렇게 떠난 이후에 이제 거짓 사도들이 이 고린도에 와서 바울이 일궈놓은 그 교회를 온통 어지럽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과장하는 자들입니다. 아멘. 거짓 사도가 누군가 분명하게 드러나진 않지만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은 성경학자들에 의하면은 이 사람들은 아마도 예루살렘에서 온 율법주의자들일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여러분, 이들은 그 예루살렘 초대교회를 자기들의 신앙의 근본으로 두고 있고, 더 나아가서 이들은 유대교의 뿌리를 두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자기들이 어떤 세상적인 화려한 이면을 드러내고 배경을 자랑하면서 반면에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그 사도 바울이 가짜다, 이렇게 그들은 비난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야, 너희들은 바울을 통하여서 복음을 받았는데 바울이 사도들에게 받은 추천장이 없지 않느냐, 추천장이 없지 않느냐. 여러분, 그 당시는 이렇게 복음을 가지고 많은 곳에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곳을 다니면서 전하는, 한마디로 말하면 순회 전도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바른 복음 위에 바르게 서서 전하는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진짜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사도들이 이 사람들에게 그런 추천장을 써주었습니다. 이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다. 이 사람은 교회에서 받아들여서 이 사람들 통해서 말씀을 배워도 된다는 그런 베드로나 요한이나 이런 여러 사도들이 추천장을 써주고 그걸 가지고 다녔는데, 그런데 바울은 그런 추천장이 없어요. 사실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베드로와 만나고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와 만나서 토론하고 하면서 그렇게 자기가 전한, 이방에 전한 복음을 그들에게 확증받고 했지만 바울은 그들에게 무슨 추천장을 받아야 될 만한 그런 자리에 있지 않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왜냐하면은 바울은 자기 자신을 나를 부르신 이가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나를 사도로 세우셨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다.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아나니아가 어이구 예수님, 바울에게 나를 보내면은 내가 어떻게 갑니까? 이럴 때 아나니아야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과 임금들과 예루살렘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주님께서 이방인을 위하여, 왕들을 위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하여 바울을 택해서 쓰겠다고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힘입고 아나니아에 가서 이 바울에게 안수하여서 눈을 뜨게 했죠. 그리고 바울은
저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3년 동안 기도하며 말씀을 연구하며 깊은 영적인 것을 통해서 제자로서의 훈련을 받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구나 하고 그는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받는데 어떤 누구의 인간의 추천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을 악용해서 이 사람들은 바울이 진짜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그런 말에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미혹을 받아서 거기에 넘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미혹을 받아서 마음을 빼앗기면은요, 바울에 대해서 의심하는 마음이 들게 되고 더 나아가서 그를 배척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부흥회를 여러 번 오셨던 그 백만인 장로교회를 섬기시는 박혜천 목사님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저는 그분과 오랫동안 이렇게 가까운 이런 사이로 거의 뭐 한 30년 가까이 이렇게 가까이 지내는 목사님인데요. 그분이 교회를 처음 개척하시면서 교회에서 사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 사모님이 학교의 교사로 재직하고 있었는데 직장도 그만두게 했습니다. 자녀는 4명이나 되었습니다. 여러분, 개척교회를 하면서 사례를 안 받고 사모님은 직장을 그만두고 그러면 뭘로 생활하겠습니까? 그렇죠? 오직 그 목사님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져 주시겠다.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하시는 것으로 살아야겠다는 마치 엘리야를 까마귀를 먹이듯이 그런 하나님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재직회를 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개척교회를 할지라도 거기도 재직들이 있고 재직회를 하면은 거기에 목사님의 생활비에 대한 내역이 아무것도 없는 것을 재직들이 알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니까 어떤 그 형편을 아는 성도들은 우리 목사님이 어떻게 생활할까? 이렇게 해서 어떤 분들은 목사님 생활비 헌금 이런 명목으로 뭐 몇십만 원도 넣고 이렇게 해서 그런 것을 갖고 근근히 정말 생활하고 또 이렇게 말씀 부흥회나 다른 데 강사로 가서 주시는 것으로 생활하고 이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 나라에 헌신한 이 목사님의 이 순수함을 악용했어요. 어떤 성도가 이제 집사님이나 이런 분들을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소문을 낸 겁니다. 목사님이 겉으로는 사례를 안 받는 것처럼 하면서 뒤에서는 교회 재정을 다 챙기고 있다. 이런 헛소문을 퍼뜨립니다. 목사님은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이 사람은 우리가 분명하게 밝히지 못했지만 신천지가 아닌가 추측을 한다. 그럼 그게 금방 드러납니까? 그런데 그런 유혹에 사람들이 넘어갑니다. 마음을 빼앗깁니다. 여러분, 그런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목사에 대해서 의심이 들고 이러면은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면은 어떻게 보일까요? 목사님이 지금 강단에 서서 있는 저 목사는 늑대의 탈을 쓴 것 같다. 이렇게 느껴지면 목사가 제대로 말이 들려오겠습니까? 사기꾼 같이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겉으로는 굉장히 거룩하고 겉으로는 교회를 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뒤로는 교회 돈 다 빼돌리고 이러는 사람이 이렇게 목사에 대해서 의심 또 목사에 대한 불신이 가득 차게 되는 것이고 결국은 그 사람들이 교회를 하나 둘 떠나가게 돼 있어. 그때서야 알아보니까 그런 지경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와 영적인 면에서 부딪히면은요 제일 먼저 일어나는 반응이 말씀으로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목회자와는 가능하면 좋은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그것은 교회를 위해서도 그렇고 본인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인 것입니다. 생명의 연결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사도가 아닌 것을 사도인가 이것을 의심하기 시작하면은 문제가 무엇이냐면은 바울이 그것 때문에 내가 사도인 것을 인정해주지 않는 것 때문에 이러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사도인 것을 부정하게 되면은 바울
바울이 전한 복음이 훼손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가짜라면은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진짜라고 믿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다른 것들은 다 양보해도 자기가 사도됨을 부인하는 여기에는 적극적으로 어떻게든 이것을 나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세운 분명한 이방인이 사도다. 나는 물론 12사도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이방인이 사도로 세우셨다 하는 것을 그는 강력하게 끝까지 싸우면서 주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알아달라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지키기 위하고 교회를 지키기 위한 그런 몸부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기록한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자랑을 하는데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너희들에게 그렇게 말한 그런 율법주의자들보다 내가 더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피력하거나 나타내거나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을 기죽이고 나를 인정해달라고 말하지 않고, 나는 내가 나타내고 자랑할 것이 있다면 오히려 나는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0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아멘.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미혹했던 그 가짜 사도들은 자기들이 얼마나 세상적으로 화려한 배경을 갖고 있는지, 자기들이 얼마나 율법에 대한 철저한 자인지, 이러한 배경과 자기들의 연륜과 경륜을 아마 자랑하고 나타냈을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런 세상적인 배경, 자신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과연 없었습니까? 예? 아닙니다. 바울은 우리가 아는 대로요, 예? 그가 빌립보서에 말한 대로 그는 일찍 조기 유학을 예루살렘으로 온 사람입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던, 그 당시 유대인들 가운데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과연 몇 프로나 됐을까요? 1%나 됐을까요? 그런 특권층에 있던 사람입니다. 가문도 굉장히 그는 빵빵한 그런 가문입니다. 특히 그는 그 당시 최고 율법학자인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서 그 앞에서도 선두주자였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또 오늘 12장 1절부터 4절에 보면은, 여기 보면 바울이 내가 14년 전에 한 사람이 셋째 하늘까지 갔던 사람을 안다. 여러분, 영적인 하나님 나라를 체험한 어떤 사람 안다고 한 이 무명으로 등장한 이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사도 바울 자신을 이렇게 무명으로, 익명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자신의 자랑을 전혀 드러내지 아니하려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오히려 자기는 내가 내세울 것은 나의 약한 것밖에 없다, 이렇게 해서 자기 약점을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약함을 통해서 자기를 들어쓰시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을 드러내고 싶었던 그의 중심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약한 가운데 자신의 육체의 그 연약함을 여기 말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은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이 사자가 나에게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체의 가시라는 것이 우리 몸에 있으면은 아무리 작은 가시를 할지라도 그 온 몸이 움직일 때마다 찔림을 느끼죠. 고통을 느끼죠. 바울에게도 어떤 육체적인 그런 중한 질병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도로서 하나님 일을 감당하기에 힘들 만큼 어려운 그런 질병이 그에게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은 바울은 이 문제를 위해서 3번이나 하나님께 기도했다 말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결론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곧 내게서 떠나게 위해서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고쳐주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번 기도했다는 것은 1번, 2번, 3번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간을 두고, 시간을 두고
집중적으로 그 문제를 위해서 작정해서 기도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어떤 서원 기도나 이런 것을 하는 것을 봐서도 알 수 있듯이 그럴 때 온 마음과 힘을 다해서 얼마나 이 문제가 고통스러웠으면 그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런 기도를 드렸겠습니까? 그런데 마지막 결론은 뭡니까? 고쳐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참 이상합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대단한 능력을 가졌던 그런 자였습니다. 죽은 사람도 살리고요, 병든 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했던 그런 능력의 소유자였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 11절에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리라. 아멘.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바울이 바쁘니까 낮에는 일하고 앞치마는 여러분 부엌에서 밥했다는 게 아닙니다. 이제 일할 때에 두르는 앞치마, 또 바울이 가졌던 손수건 이런 것을 가지고 가서 병든 사람에게,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그런 수건만 덮어놔도 그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낫고 하는 이런 정말 초자연적인 놀라운 역사와 능력이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능력을 행하고 나타내는 그 사도 바울이 정작 자신의 질병은 여전히 고치지 못하는 이런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 계속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어떤 바울이 가지고 있는 손수건이나 앞치마가 능력이 있어서 질병이 고쳐지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어떤 대단한 사람이 고쳐지는 것이 아니라 바울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역사하고 그 가지고 있는 소유를 통하여 역사한 것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의 이런 기도에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9절 말씀을 앞을 보고 읽어봅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나의 질병을 고쳐주세요, 하나님 육체의 가시를 빼주세요 하는 그 간절한 기도에 마지막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응답이 뭡니까? 너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가시가 너에게 여전히 있는 것이 너를 위해서 더 낫다. 너 낫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거절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바울은요 그 당시 최고의 그런 율법학자입니다. 세상적인 가문으로도 그는 대단한 가문의 출신입니다. 집안 배경, 학벌 모든 면에서 탁월한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너 잘난 부분이 참 많은 사람이야. 그런데 육체까지 아무런 질병 없고 건강하다면은 너는 틀림없이 나를 의지하지 않고 너 자신을 의지할 거야. 그러면은 내 능력이 너에게 임하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육체의 가시를 너에게 주어서 그것 때문에 너가 내가 아니구나, 나는 할 수 없구나, 그래서 너는 겸손한 모습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고 하는 것이 오히려 너에게 큰 복이야. 그것이 너의 더 큰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발판이고 통로인 거야.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울에게 알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육체의 가시가 제거되어서 내 능력으로 목회하면 내가 잘났어, 내가 공부를 많이 했어, 내가 대단해서 이렇게 할 것은 뻔하기 때문에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 육체의 가시라는 것을 통하여서 내 인생의 브레이크를 잡도록 해주셨고요. 여러분, 자동차가요 잘 나가는 거 좋죠, 그죠? 그러나 멈춰설 때 멈춰서지 않으면 이 차는 사고 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육체의 가시로 말미암아 바울이 멈춰설 수 있고 더 하나님 의지할 수 있고 자기를 자랑하지 않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깨달았던 이 깨달음을 저와 여러분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기도 제목들을 보면은요, 그 기도 제목들은 각자가 다 다를지 몰라도 우리가 원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뭡니까?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내가 평안함과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재정적인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모든 문제든 대부분의 문제가 그것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내가 이 문제만 해결되면 더 잘 주님 섬길 것 같고 더 주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육체적인 어려움 있는 사람은 그거 위해 기도하고, 경제적인 어려움 있는 사람은 경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다른 문제가 있는 사람은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데, 물론 하나님께 우리가 구하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야 되겠죠. 그러나요, 우리가 하나님께 원하는 것은 그것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임하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성도들이 되길 바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응답되고 내 삶의 문제가 없어지는 것만이 꼭 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그걸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 내 삶의 가운데 육체의 가시, 그것이 하나쯤 박혀있는 것이 오히려 나를 거만하지 않게 하고 겸손하게 만들고 더욱더 주님 은혜 의지하게 하고 기도하도록 만드는 그것 때문에 주님이 능력과 은혜가 내 삶에 머문다면은 그것이 훨씬 더 복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모세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죠. 그죠? 모세가 40세가 되었을 때 내가 이집트 왕자로 자랐지만은, 그는 나는 더 이상 이 땅에서의 명예와 이 땅의 권력과 이 땅의 부귀에 나의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고 고통당하는 내 원래 민족인 이스라엘과 함께 인생을 함께 하겠다. 그는 각오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 모세의 40세는 그 인생의 황금기가 아니겠습니까? 애굽 왕자라는 그런 타이틀이 그에게 있습니다. 권력이 있습니다. 애굽의 무예를 일으켰습니다. 학문을 일으켰습니다. 예? 그래서 그는 그런 힘을 가지고 그 권력을 가지고 그는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보자고 뛰어들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겨우 애굽 사람 한 명 때려 죽이고 그만 그가 살인자로 드러나서 그는 자기 생명을 구제하기 위해서 미디안 방녀로 도망치는 그런 신세가 되지 않았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애굽 왕자의 그 권력으로 한번 뭔가 해보려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세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쓸쓸한 노인이 되어서 지팡이 하나 들고 양 몇 마리 몰고 다니면서 양치기 인생으로 40년 세월 다 보냈습니다. 80세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자기 몸도 지팡이로 가누어야 되는 그런 연약한 모세가 된 것입니다. 애굽 왕자의 모든 것은 다 그에게 다 때가 빠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초라하고 볼품없는 노인된 모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모세. 모세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리라 하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가 없었어요. 자기를 보니까 하나님, 40년 전에 그 강하고 힘있는 애굽 왕자로서도 못한 일을 이 80 먹은 노인이 무슨 재주로 할 수 있습니까? 솔직한 그의 고백,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아니야, 너가 하는 것 아니야. 누가 하는 거지? 내가 하는 거야. 너는 그냥 지팡이와 너는 막대기같이 나의 말에 순종하면 돼. 너의 힘으로, 너의 능력으로 구원하는 것이 아니야. 내가 하는 것이야. 내가 하는 것이야. 40세 때의 모세, 너는 내가 쓸 수 없고 너 잘났고 큰 소리 칠 때 나는 사용할 수 없었지만 이제 너는 약해지고 보잘것없는 너를 나는 쓸 수 있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요, 강한 자가 약할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약해졌을 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생각했을 때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줘서 쓰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80세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될 때 하나님은 그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유월절을 경험하게 하시고 홍해를 그 지팡이 같은 지팡이를 통해서 가르시고 그걸 건너게 하시는 능력이 하나님인 것을 나타내 주는 겁니다.
그걸 바라보면서 모세는 뭘 느꼈겠습니까? 나는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오직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여러분, 인간이 가장 약했을 때 하나님이 가장 강하게 그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는 줄 믿습니다. 요즘 다니엘 기도회가 계속되는데요. 어제 저녁에는 이옥이란 선교사님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옥 선교사님은 북한의 군인 선전원이었어요. 북한 군인 선전원. 북한 군인으로서 이제 그 군인들을 선동하고, 그 다음에 김일성, 김정일의 그 사람들을 높이고 하는 이런 일을 하는데 아주 좋은 가문의 출신이라야만 선전원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김일성이 죽고 자기는 군에 있을 때에 집에서 아버지, 어머니가 죽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군에 있다가 그 고난의 행군이라고 1990년도에 그 300만 명이나 되는 북한의 주민들이 죽은 그때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집에 와보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이 반란한 벽지에 있는 그 풀까지 다 뜯어먹으면서 결국은 그렇게 하다가 부모님들이 다 죽고만 그것을 보고는 나는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충성하고 김일성, 김정일에 충성했는데 이 나라에서 자기들 가족 하나 생명 지켜주지 못하는 거기에 실망을 느끼고 거기 16살짜리 동생을 얻고는 이제 두만강을 넘은 것입니다. 두만강을 넘어서 도문이라고 저도 가봤지만 조그마한 그 두만강 맨 그 저쪽 끝에 있는 그 동네에 갔습니다. 거기에는 자기 아버지의 여동생 고모도 있고 친척들이 거기에 중국에 살고 있으니까 거기로 찾아간 것입니다. 북한을 군인의 신분으로 탈영을 해서 자유를 찾아서 이제 간 것이죠. 그러다가 거기에서 그만 그 공안에, 중국 공안에 잡혔습니다. 잡히기 전까지 선교사님이 그에게 와서 예수님 믿으라고 예수님에 대해 소개하고 예수님을 해도 이 마음에 예수님을 받아들일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잡혔는데 그 다음날 당신은 이제 여기 잡힌 사람들은 매일 오후 2시경에 다시 북으로 다시는 당신들은 송환대 들어간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이옥이란 사람은 마음에 굉장히 평안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잡힌 거를 우리 고모도 알고 우리 친척들이 알면은 나를 어떻게 해든지 나를 빼내줄 것이다. 가족들에 대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밤 편안하게 보내고 늦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12시가 되어서 점심 먹자는 소리가 들려서 12시가 되었는데 자기에게는 낮이 새면 찾아올 줄 알았던 고모도 가족들도 친척들도 아무도 안 찾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신이 번쩍 든 거죠. 뭡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중국에서 그 사람을 빼내오려면은 돈을 굉장히 큰 돈을 넣어야 되는데 이제 가족들도 거기에서는 외면해 버린 것이죠. 자기는 이제 이 사람은 일반인이면은 그냥 북한에 들어가서 매 맞고 감옥에 갔다가 이제 풀려나거나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 사람은 군인입니다. 군인 하사인데 탈영을 해서 이제 북한으로 들어가면은 이거는 뭐 들어가자마자 바로 살인인 거죠. 자기가 이제 2시간 후에 운명을 아니까 얼마나 거기에서 답답하고 발악을 하겠습니까? 그래갖고 막 그 철장에다 머리를 부딪히고 거기 하면서 그때 그 가장 인생의 절망적인 순간, 가장 내가 의지하던 내 힘도 내 가족의 백도 모든 것이 다 무너졌다 생각하는 그 순간, 그때 누구를 붙잡겠습니까? 선교사님이 그동안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말하던 예수님이란 분, 그 예수님을 그때에 그분이 붙잡는 것입니다. 예수님 나를 살려주세요.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그리고 그때 선교사님이 우리 인간은 죄인입니다 하던 그 죄인이라는 말이 그의 심령 속에 그렇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이 깨달아져서 그 2시간 동안 거기서 회개하며 예수님이 십자가 바라보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을 가졌는데 결국은
이제 북한으로 북송되는, 거기 가보면은 도문 거기 보면은요, 북으로 통과하는 그냥 육교 다리가 하나 있어요. 다리가 한 5분이면 건너가면 이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다 태우고 차가 출발하려고 하는데 스톱 하더니 이제 다른 사람들은 다 그냥 보내고 이호 그 사람만, 저 군인만 다시 내려보내라. 1시간 더 조사해야 된다. 군인이니까 그 당시 그 부대의 책임자가 그런 명령이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다 출발하고 이 사람만 거기에서 남아서 이제 제일 높은 국장에게 끌려가서 신문을 받으러 끌려갔는데, 그런데 그 국장이란 분이 이 이옥 20 그 당시 1살인가 이렇게 된 이옥을 많이 쳐다보더니 눈물을 뚝뚝뚝뚝 흘리더랍니다. 처음 보는 사람. 그리고 당신 이름이 뭐냐? 그래서 자기 이름을 얘기하고 나이가 몇 살이냐? 그렇게 자기 나이를 얘기하니까 이 사람이 눈물을 흘리면서 와서 와라 하고 이렇게 앉더라고 합니다. 그러더니 너가 내 딸하고 너무 닮았다. 내가 나 딸하고 너무 닮았다. 이 사람에게 어떤 사정이 있는지는 몰라도 그 사람이 이 이옥이라고 하는 탈북한 이 군인을 볼 때 자기 딸이 생각난 겁니다. 어떤 사정이 있는지 몰라도 그래갖고는 막 울면서, 그리고는 다시 감방에 들어갔는데 한밤중이 되었는데 그만 누가 와서 자기 수갑과 묶인 것을 다 풀어주고 나가라 하더라. 누구겠습니까? 바로 그 부대의 책임자가 왔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도 살고 나도 살기 위해서는 너가 이 도문을 떠나가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너가 찾아갈 수 있는 집이 누가 있느냐 물으니까 누구겠습니까? 선교사님. 자기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알려준 선교사님. 그 가르쳐준 전화번호를 전화하니까 그분이 와서 자기 데리고 와서 그래서 한국에 왔다가 지금은 미국에서 사신다고 합니다. 가장 약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게 될 때 그때 그분은 하나님 붙잡고 예수님 만나고 그리고 그 인생이 영원한 구원 얻었을 뿐 아니라 육신의 구원도 얻은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약할 때에 우리 주님은 강하십니다. 약한 우리 그때에 주님은 그런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은혜 안에 사는 자들입니다.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뭡니까? 은혜란 말에는요, 나의 공로나 나의 노력이나 나의 수고가 0.0001%도 들어가지 않는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믿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을 힘입어서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복음의 비박자였던 바울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게 한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아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아직 응답되지 않은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까? 오래 기도했지만 여전히 남아서 자신을 괴롭히는 어떤 육체의 가시와 같은 문제가 있습니까? 또 내가 기도했지만 응답되지 않은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 때문에 넘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바울 같은 그런 깨달음을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또 내 삶 속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아직 응답되지 않은 그 가시 때문에 제가 오늘 좀 더 겸손한 모습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제가 겸손한 모습을 늘 잃지 않고 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연약할 때에 나를 더욱더 강하게 하시고 연약함 가운데서 더 큰 능력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더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